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 어제는 불신으로 다 이제 그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 배신했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은 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죽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호르마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싹 죽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하자마자 첫째 날부터 어,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을 민수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소출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유목민으로 있을 때는 밭에 소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짐승만 가지고 제사를 지냈지만 난 뭐 그 사이에 그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그거 없이도 가축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거제인데 전에 유목민으로 있을 때 거제는 소 뒷다리 그게 거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곡식을 가루를 빻아서 곡식 이름은 보리하고 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보리 가루는 잘 안 만들고 밀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가루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 이랬을 때 고운 가루를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라 밀가루는 고운 가루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오늘 말씀은 소제와 전제와 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예, 제목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소제, 전제, 거제 그리고 어, 누구든지가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따라야 한다. 그게 특권일 수도 있고 또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게 어떤 데 가면 어, 제사 지낼 때 가면 그 잔 이렇게 드리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양보하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으로 생각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제사 지내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죠. 사실은 우리는 어, 지금도 여전히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젊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입으로 제사 지내면 3천만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 이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들어가야 돈이 들어가야 돼. 시장 봐봐야 되고. 그런데 그냥 뭐 제사 지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과 이래가지고 글자를 써가지고 상위에 올려놓고 지냈다고 이래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굶어 죽을 일 없죠. 그, 그, 그런 그런 일이 돈이 없을 때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 그, 어, 그 그래서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제사고 우리 아버지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도 오늘 내가 일보러 갔다 올게. 일보러 갔다 온 게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게 제사 지내러 가는 거고 상갓집에 가는 거. 그래서 뭐 옷도 잘 데려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언제 입어요? 그러니까 큰일 있을 때 입는다. 이런데 큰일이 언제냐면 사람 죽었을 때
혹은 뭐 단친집에 갈 때 이럴 게 큰일이라고. 사람 많이 모일 때. 우리는 그걸 큰일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죽으니까요. 큰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안 지냅니다. 불효막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제사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렸던 건데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안 지냅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래 하는데 내만 뭐 왜 지내나 이러면서 안 지내는데 그럼 내가 왜 제사 안 지내나 이러면 다 안 지내는데 왜 내만 지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안 지내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우리만 알아 뭐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네가 잘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줬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러면서 큰 선물을 주는 거 보면 깜짝 놀라죠. 작은 일을 했으면 작은 거를 줘야 되는데 왜 큰 걸 줍니까? 이런데 그렇게 세상에서는 작은 거지만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죠. 우리도 뭐 의아에 맥혀가지고 뭐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이 좋아서 찬송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천국에 가면 최고의 상을 쳐준다 하니 참 너무 감개가 무량하죠.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욕먹으니까 불효막심하고 장례도 그 따로 치고 그게 무슨 인간이나 이거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고 죽으면 뭐 울 필요 없어요. 왜 뭐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어,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이러면서 딱 숨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들어갔을 때 제사 지내는 방법인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소제, 전제 드리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앞에는 소, 양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순양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고 뭐 어린 양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린 양은 소, 소양을 잡아라 이러면은 소양을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가격도 싸지만 맛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소 이러면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소 이러면은 뭐 큰 걸 잡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황소 이래도 수송아지를 소라고 얘기를 해요. 황소를 얘기를 합니다. 수송아지 조그만 것도 황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작은 걸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우리 닭도 6개월짜리 닭을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오래된 폐닭 먹어보세요. 질겨가지고 안 먹을래요. 뭐 이걸 다 돈 주고 먹나 이런데 그 그래도 옛날에는 없으면 못 먹었으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세 가지인데 맨 처음에는 소양, 두 번째는 수, 순양, 세 번째는 수송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게 이제 뭐 이게 성질별로 또 모양별로 어, 제사를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씁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걸 얘기합니다. 소제하고 어, 음, 전제까지 합해서 화제라고 얘기하죠. 번제, 전제, 소제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이걸 화제라고 말하고 번제는 일반적으로 상번제를 말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짐승을 완전히 태워 드릴 때 그걸 번제라고 얘기를 하고 서원 갚는 제사는 서원제죠. 주로 이제 나실인이 드린다든가 특별히 서원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낙헌제는 이
즐겨 드리는 제사, 감사제나 화목제 이게 다 낙헌제에 해당되는 거고 절기제는 3대 절기에다가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절기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에다가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절기제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안 나오는 이름이 뭐 초실제, 거제, 요제, 속제제, 속건제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3절에 안 나와 있지만 뒤에 그 읽으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그, 초실제하고 거제하고 한 개 묶어놔 버렸어요. 여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실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제, 거제는 뒤에서 설명이 되고 19절, 20절. 예, 그 뒤에 나오고 요제는 흔드는 건데 거제하고 요제하고 같은 건데 가벼운 거는 흔들고 무거운 거는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요제, 거제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그 앞다리살이나 뭐 이런 거는 흔들고 거제는 높이 들고 어쨌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제사장 몫으로 양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높이 들고 하나님은 그걸 내가 받았다 이러고 제사장 니 가져가라 이러면 그걸 들고 가서 제사장 식구들끼리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순놈이 나오면 속죄제하고 속건제입니다. 순놈의 제물이 나오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뒤에 이제 나오니까 사실은 제사 얘기는 2절에 3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3절에. 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면 일반 제사와 특별 제사가 있는데 지금 3절 얘기는 일반 제사를 말하고 있는 일반 제사는 순놈으로 절대로 안 잡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이 소고기 이런 거는 암소고기가 아니고 수소고기입니다. 순놈을 낳으면 다 팝니다. 그거는 집에서 안 기릅니다. 길러봐야 양식만 많이 축내지. 뭐 암소 가지고 일 충분히 하고 새끼 또 낳고 이러기 때문에 순놈을 놓으면 바로 팝니다. 그래서 순놈을 놓으면 아버지가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걸 팔고 주머니에다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암놈을 놓으면 엄마가 되게 기뻐해. 그거를 또 배먹이 주고 또 새끼 낳고 그리고 잘 먹이고 보람이 있거든요. 살찌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순놈은 항상 제물로 상본 제물로 들어가든지 뒤에 얘기하는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제일 많이 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특별히 큰 걸 잡고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특별한 거. 지금 3절은 일반적인 거. 그 4절 읽어볼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 10분의 1 뭘까요? 네,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에바죠. 에바인가요? 흰인가요? 네. 흰은 기름을 뭐 예, 에바로 봐야 되죠. 저 앞에 걸 보면 에바. 10분의 1 에바, 4분의 1 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 에바는 21리터고 흰은 3.6리터고 그 이제 소재 이러면은 설명을 안 해놨지만 곡식 가루인데 곡식 가루를 번제를 태울 때 섞어서 이렇게 태우는 그 사실 광야에서 고기만 태워도 괜찮지만 고정해 놓고 드리는 제사는 계속 고기만 태우면 주변이 너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 곡식 가루를 태우면서 훨씬 잘 타고 고기도 잘 타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이 곡식 가루를 어차피 곡식 가루는 농사를 지으니까 생기니까 그렇게 같이 주는데 그걸 소재라고 얘기하고 전제는 뭐 신약에 와서 관제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는 성경에서 관제라는 말을 다 뺐어요. 전에는 썼는데
계획한 거를 썼는데 전제라는 말만 쓰는데 이 전제는 거의 이 고기가 다 탔을 때 마지막으로 이 독한 포도주를 부으면 확 이렇게 타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전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사 안 지을 때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 귀해요. 그래서 안 썼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소재와 전제를 고기와 같이 드려야 된다. 예, 그렇게 소재만 드리거나 전제만 드리는 건 없어요. 그 희생 제물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소재로 소양호를 드릴 때 밀가루 2.2리터와 올리브유 0.9리터를 넣는다. 그 같이 드리면 제사장이 알아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런데 5절은 읽어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다. 이 번제 이런 거는 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어린 양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 양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별도로 어린 양 번제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는 포도주 0.9리터 이랬는데 이 곡식 가루하고 포도주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양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순양과 수염소는 이제 배로 더 들어가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가루 10분의 2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이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일반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그 일반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반 제물의 제물과 이제 속죄제의 제물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면은 7절 읽고 넘어갈까요? 네. 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수소, 순양, 어린 순양, 어린 염소 이런데 여기서는 어린 염소라 했지만 사실 어린 순염소를 말할 거예요. 순놈을 뭔 상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순놈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제사장이나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소를 드려요. 근데 족장은 순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족장 말고 평민들은 다 암양, 암염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족장까지가 순놈을 드려요. 그 밑에 거는 그 밑에 속죄제 드릴 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잘 알죠. 속건제물은 뭐 속죄제는 뭐 볼기란 거 만졌다든가 뭐 그거 뭘 율법을 어기다든가 이렇게 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생각나요? 뭐가 속건제예요? 저기 재물을 손충시켜 다시 말해서 성물을 뭐 이렇게 불결하게 했다든가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순양을 가지고 많이 재물을 손해를 입히면 순양을 많이 잡고 적게 했으면 순양 한 마리 잡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민수기가 이게 쉽게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게 읽혀지는데 그걸 안 읽으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순양일 때는 밀가루가 배로 더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올리브유도 배보다는 아니고 조금 1.5배 들어갑니다. 3분의 1이고 예. 우리는 4분의 1이고. 포도주하고 올리브유는 항상 같은 양이 들어가요. 그죠? 이걸 알아놓으면 그게 뭐 어디다 쓰나 이런데 다른 성경 읽을 때 이게 나오면은 아는 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게 나오니까. 기름하고 포도주가 3분의 1. 이 크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전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마지막에 태우는
전제물이 될지라도 이 두 분이나 얘기해요. 빌립보스에도 얘기하고 디모데후서에도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제물이 됐으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여기서는 지금 서원제 뭐 이런 거 화목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특별 제사예요. 특별 제사. 이 순놈을 드리는 거.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게 될 때는 최고 많이 드려야 돼. 크니까 6.6리터, 1.8리터, 1.8리터. 요것도 1.5배 비슷하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0.9에 비하면 배지만은 밀가루는 3배로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소 한 마리. 그래서 왜 올리브는 더 많이 안 들어가냐? 이 가루는 수시로 계속 넣어야 되고 올리브유나 이 포도주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9절 읽었죠? 9절 읽어보세요. 네. 소재로 고운 가루 3분,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네, 10절도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네, 이제 소재 전제 이렇게 3번 나왔는데 이거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데 레위인들, 히브리인들은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나도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안 드려도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안 그랬으면 그거 다 애워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퉁쳐가지고 다 믿어버려. 그럼 뭐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거지 뭐 뻔뻔한 거 니들은 알 필요 없고 난 그걸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1절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날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12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를 맡게 하라. 그 맞게 하라. 큰 소는 그 많이 들어가고 포도주도 많이 들어가고 올리브유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적은 거는 적은 대로 하는데 여기서 염소 있고 염소만 왜 어린 염소 이럽니까? 이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사장이 성경에는 암염소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잡는데 작으면 또 염소는 그렇게 암수를 구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경을 찾아가지고 순염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간부를 보면은 그걸 다 해요. 다 성경에 있는 대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옛날 율법인데 뭐 그냥 훔쳐서 넘어가지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하는 거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그러나 이런데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삶이 참 유별나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건데 제사장 나라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섬기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잘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귀하고 귀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전제와 소제를 꼭 드려라. 그리고 그전에 안 드렸지만 이제는 드려라. 그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라. 그리고 11절, 12절 읽었고 13절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 4년 전에 묵상할 때는 본토 소생이 뭐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들이 본토소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본토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데 이 성경이 그날 그때만 처음 들어가자마자 읽고 안 읽습니까? 이거를 몇천 년 동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내 땅이고 영원히 뿌리 박은 그 어, 자기들 땅이니까 본토소생이에요. 자기들. 그게 그렇게 말하면서 본디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소생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다 안다고 한 적은 없지만 뭐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또 가보면 또 잘못했는 게 있고 그렇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은 잘 못하더라 이러고 막 자꾸 이래도 안 되는 게 이제 성경은 계속 가면서 우리는 뭐 만약에 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오시니까 그렇게 간절하던 분이 딱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사람의 피가 보혈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한솥밥 먹고 함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놀다가 개회식이나 폐회식 할 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꺼번에 같이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은 빼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릴 권한도 있지만은 예배 드릴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구별된 삶을 살다가 제사 드릴 때만큼은 하나가 돼야 돼. 그 제사 자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유목 생활할 때 법이 다르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법이 다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법하고 코로나 끝나고 법이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이 뭐 할 때 인터넷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14절 읽어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잖아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본토인이에요. 본토인이 하는데 타국인이 이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거 따라 해야 된다. 예, 따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석 같은데 보면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여인과 혼인한 이방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기도 하고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여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지 제사 지낼 때는 같은 법으로 해야 된다. 뭐 돼지를 잡는다든가 개를 잡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의무일 수도 있지만 권리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 유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이 가장 그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헬라 시대인데 헬라가 주동적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가 최고다 이렇게 안 하고 헬라인 유대인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딱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이 말씀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뭐 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집에 뭘 하나를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뭐 헌금통을 만들어도 말씀대로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걸 딱 유대인들이 다 하면 말씀대로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믿습니다. 그 따르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따르면 그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뺏기는 말씀을. 자꾸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고 어디를 가도 말씀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지
돈 많이 번다든가 뭐 장수 비결을 안다든가 뭐 허리 안 아픈 운동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막 뿌리고 이런다 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줄 딱 읽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할 때 그게 제사장 나라고 그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문자 보내고 내가 맨날 했는 거니까 그게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하리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께 그리하리라. 이 15절은 뭐고 13, 14절은 뭡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많이 모여가지고 회중들, 그러니까 맨 처음 13절은 무조건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유대인만큼은 제사를 똑바로 드리라. 그리고 14절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다른 법을 따르지 말고 너희 법을 따르도록 해라. 이 말이고 15절은 이 회중 무리들이 있을 때, 막 섞여 있을 때 그걸 지켜야 된다. 공중법도 히브리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있든지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남의 나라를 정복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라. 근데 나중에 그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은 밤에 세계 가가지고 우상 재단을 막 가져와서 카피를 해가지고 막 섬기기도 하고 인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죠. 말씀을 안 지켰던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다가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만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어떤 왕은 집수리 하다가 이 두루마리를 그 다락에서 꺼내가지고 읽다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 유월절 지내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던 거예요. 두루마리 그냥 적어가지고 저 천장에 올려놨다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따르는 그 미신 따르고 종교 따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을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입니다. 이거는 만국의 진리가 됐던 거. 이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 가지고 거절할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그 성경이 어느 나라든지 말이 안 통해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번역 성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이 생기자마자 성경이 바로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너희들이 타국에 가서 거류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고 타국인이 너희한테 와가지고 살더라도 이 법을 적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아니면은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법을 적용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도. 저 누가 달나라 암스트롱한테 물어봤대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있죠. 당연히 천지를 만들었는데 달나라 간다고 안 물어봐도 다 알 텐데 물어보더라고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제 거기 들어가면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3절 읽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은 그냥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거 읽을 때는 민수기나 레위기 읽을 때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번제물 이러면 전체로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드리는 그 귀한 제물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아유, 목사님이 맨날 아픈 사람 손을 얹고 안수했는데 목사님은 아프니까 전부 다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해라.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손을 얹고 안수합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고도 다 와서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세번역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모세가 하나님을 하라 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계시는지를 알지, 말로 해가지고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가르쳤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계속 드리라고 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드려서 그렇지. 광야에서는 리더가 움직인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착을 하고 나면 제사 지낸다 해놓고 안 지낼 수도 있고,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잊어버리게 되고, 유목민의 제사법과 이 농경 사회의 제사법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모양이. 제물도 달라지고 제사 지내는 순서와 횟수와 가지수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식일 되면 기뻐야 되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런 율법으로 무거운 짐으로 가면 율법이 되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하가면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썼는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그 땅에 땅의 양식을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게. 네. 먹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짐승 제사 말고 제일 양식을 소출이 일어나서 먹을 때, 뭐 소도 키우면서 저기 이제 농사도 지니까 소는 뭐 지금까지 해온처럼 하면 되고,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처음 먹을 때 거제를 드려야지. 이 거제가 처음 먹을 그 양식을 드리는 건데,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건데, 20절 읽었나요? 아니요. 예, 읽어주세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예, 이 타작마당에서 그 거제를 드릴 때 곡식 단을 제일 먼저 이제 가지고 온 단을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걸 관련 구절을 못 찾았어요. 뭐 어디를 있는지 분명히 있거든요. 첫 단을 묶어 가지고 그 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놔두는 거 있는데, 그것처럼 결실을 얻었어요. 이게 즉 단을 타작마당에서 하는 단은 뭡니까, 보리농사 첫 번째 추수한 초실절이 있고, 마지막에 추수 이제 감사절 같이 완전히 맥추절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추수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 보리 추수가 40일 이상 길게 추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다 보면 그게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을 드리는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려라. 이 떡이 사실은 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잼이라고 그랬어요. 제사 쌀을 잼이라고 하는데, 예, 잼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거를 어, 그 처음 익은 걸 드리려면은 이 곡식이 안 익은 걸 빼야 돼요. 특히 추석 직전에 해야 되니까. 근데 시퍼렇게 아직 고기 안 숙은 거를 제일 먼저 익은 거를 고기 숙인 걸 가서 배 가지고 쪄서 말려 가지고 가면 찐살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일 처음에 드릴 때는 그, 그래서 첫 제사 드릴 때 먹으면 꼭 찐살 밥을 먹게 돼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삭이 딱 올라오면 그 가가지고 실로 가지고 이삭을 다 끈으로 매가지고 나중에 익으면 그것만 베가지고 하는 게 드리게. 첫 올라온 예, 처음 올라온 거 그거를 드린다. 표시를 했는 그것을 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한 거죠. 뭐 이걸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되는 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알면은 더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돼요. 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유대인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경만 그래 써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그래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공짜로 유대인처럼 대접받고 사는지 참 감격이 되는 말이죠. 예, 마지막 절 21절. 너희의 처음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이 대대로 이런 거는 초실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게 결국 누구 거예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았다 이러고 제사장 네 가져라 이러면 올렸다가 내리면 드렸다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사장 몫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죽으면 다 죽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죄도 회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데 제사장을 살리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 것 같아요. 네.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주인이 없으면은 이 거제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모든 것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11조 드리면 아까웠지만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뭡니까?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11조를 안 내고 쓰면은 남의 거 쓰는 거. 뭐 그렇게 내가 번 돈이 아니거든. 남이 했는 거.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묵상을 안 하고 드리려니까 자꾸 노래를 안 하려고 그 찬송 안 부르려고 볼 때 딴 데 쳐다보고 이런데 그렇게 합니다. 1절 문제 1번 주인이 있으면 풍성한가? 풍성해요. 그건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2번 주인이 없으면 버려진 것인가? 그래요. 이 하나님 안 믿나? 안 믿는데 가치가 떨어져요. 사실 이래 보면 뭐 대화가 저런 사람하고 될까? 이럴 정도로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열리고 어느 교회 댕깁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무쪼록 주인을 만나서 순종하면서 손해같이 보이지만 그게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게 뭐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나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소나 양이나 똑같고 암소나 수소나 똑같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주시고 선별하여 주셔서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제사법도 달리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자세히 모르지만 어렴풋이라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